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는 가장 기억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1등 1인자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1등과 1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나타냄으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1등이 되지 못하고 1인자가 되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그 1등과 1인자를 기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개그맨이 이런 유머를 한 적이 있지요. 유행어를 만들었지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기억나십니까? 풍자했던 겁니다. 1인자만 생각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그램도 잘 보면 1인 MC 체제가 많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한 사람이 MC가 되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요즘은 두 사람이 이상이 MC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옆에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자뿐만 아니라 2인자도 기억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 읽고 접하는 성경의 말씀도 보면요,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인물이 어느 날에는 그 인물의 감동과 은혜, 그리고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함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만나는 시간도 됩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용천도의 서시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올해 연말에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종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종이란 헌신해야 되고, 종은 순종해야 되고, 종은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한 인물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던 그 엘리에셀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남겼던 엘리에셀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셀은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에셀의 인품과 성격과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에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한 번 이름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 속에 딱 한 번 엘리에셀이라는 이름만 나오고요, 나중에는 다른 곳에는 다 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여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한 구절 속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면 되는데 다마스쿠스 여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쿰남 공동체, 또 특별히 탈굽이라는 번역 성경에 보면,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 엘리에셀을 니므롯의 아들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특히 세 번역 이걸 보면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세 번역에 보면 여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여석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아무 성경 속에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4장 그 읽은 가운데에 엘리에셀 이름은 없고 그냥 종이라는 호칭으로 그의 역사 속에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장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 75세를 떠나서 100세가 되기 전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요?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압니다. 자기의 친척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종에게 줄 수 주인이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굳이 엘리에셀이란 종에게 이 재산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습니다. 주인이 상속자가 없으며 어떻게 되냐? 종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자신의 노후를 보호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는 군사가 318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줄지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그 중에 엘리에셀, 믿고 맡길 만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에셀이 많은 종들에서 남다른 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들도 그 당시의 풍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서는 순종하고 충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에 들여서 모든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에셀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종과 달리 말과 행동이 똑같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뛰어난 종이었음을 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 말을 미루어 보면 엘리에셀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데리고 와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아들이 없다면 이에게 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의 종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합니다. 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말을 옆에서 들었던 엘리에셀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길을 주인처럼 간절히 바랬을까요? 아들이 없다면 모든 재산은 나에게 올 건데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은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도 경고망동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난 일을 방해하지도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은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조금만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해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겸손함으로 아브라함의 종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먼저 누구를 발견하느냐? 이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종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엘리에스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뭐라고 말하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자신보다 새파랗고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는 뭐였냐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오늘 24장에 보면 이삭에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삭의 종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신하여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부탁을 했을까요? 어느 아버지가 종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엘리에셀이라면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며느리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 떠나기 전에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오늘 늙은 종이지만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에셀은 이 행동을 잘 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맡으면 어떨까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삶 앞에서 아래에서 실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든지 실권을 잡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치였습니다. 아직 그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지 않은 것을 보아 앞으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삭의 재산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시키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무슨 순종입니까? 아들 이삭을 며느리를 찾기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에셀 얼마나 연세가 들었을까요? 늙었습니다. 충분히 힘이 들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따라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수고의 롬에 대해서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은 조금도 불평하고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던 그가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고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창세기 24장 27절에 철저히 주인은 드러내고 뭘 감추느냐?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4장 27절에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4장에 오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주인이 18번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는지를 그는 인생 가운데 똑똑히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도 엘리에셀을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복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게만 그렇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장 먼저 이삭보다 먼저 그 복을 받고 누렸던 인물은 불려지지 않은 엘리에셀이라는 겁니다. 종이었지만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는 동력자였으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좋은 동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 이렇게 분류할 이름이 바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종의 삶을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살면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의 이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런 이름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엘리에셀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이삭이 니부가라는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만나기까지 곁에서 묵묵히 지켰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이삭 곁에 이런 훌륭하지만 불려지지 않는 한 사람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 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인공처럼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우리는 매년 보면
총력 영화상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사람들의 소감들을 듣습니다. 어느 해에 어떤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수상소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보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트로피에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황정민 배우가 했던 말입니다. 60명의 스태프들이 그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화의 캐릭터의 이름을 가져가여 그 이름을 가진 주인공으로 만든, 그리고 불려지지 않는 60명의 주인공이 또 있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배우 이전에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과의 동력이 자신의 인생에 모두 소중했던 부분, 분명한 그것을 전달했던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인공과의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다들 아브라함만 기억하기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숟가락만 얹어도 되도록 노력한 엘리에셀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진짜 불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 신앙의 선배가 바로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종이라는 것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브람과 엘리에셀이 연합했고 동력했던 것을 봅니다. 교회도 엘리에셀 같은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브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소망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람이 되도록 제가 기꺼이 엘리에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력이 오늘도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권을 잡고 있었고 충분히 권력을 부유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려지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오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장 높은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평생에 섬기는 자의 고백을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모든 대신할 만큼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마도 그의 평생에 선함과 성실함과 진실한 모습 때문에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이면 2025년 9월의 문을 엽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누군가를 위해 빛내줄 수 있는 조명으로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려지지 않는 영웅이 될 수 있고 불려지지 않는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려지지 않을 때 기억되지 않은 것에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실 것입니다. 우리만 기억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든 이름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엘리에셀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 엘리에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 화요일에 목사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종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자신의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의 특징은 보상이 없습니다. 일을 시킨 일꾼들에게는 대가가 지불되지만 종은 일을 했지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종은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피곤이나 불평, 원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무, 절대 순종이 바로 종의 특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딴소리하거나 불평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칠 만큼 많은 수고를 하면서 불구하고 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일을 했다고 하나 부족했다고, 더 충성해야 할 것을 더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의 27권 가운데 13권의 편지로 썼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단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은혜의 열매뿐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충성심을 가지고 역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100년을 수고한들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종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일한 뒤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은 일한 뒤에 스스로 평가하거나 기념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내가 기억되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게 바로 충분한 참된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한 종인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에즈레셀 같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기껏 달려가고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